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 뿐이리라.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성과의 좋은 만남을 기대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유용한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소개팅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5가지 비매너 행동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 시간에 늦기입니다. 첫인상이 가장 중요한데 처음부터 삐그덕거리는 것이지요. 약속 시간을 어긴다는 건 상대방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심지어 지각을 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거의 희망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행동은 자꾸 핸드폰 들여다보기입니다. 처음 만났기 때문에 어색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그렇다고 해도 상대를 앞에 두고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것이라는 겁니다. 급한 용무가 있을 때는 상대의 동의를 구하고 잠깐 통화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해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김칫국 마시기입니다. 이제 처음 만난 상대에게 자신의 모든 미래의 계획들을 설명을 하는데, 특히나 이 결혼에 관련된 계획을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언제 결혼할 계획이고 어디서 할 계획이고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거고 심지어 자녀 계획까지도 말을 하는 겁니다. 상대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드는 김칫국 한 사발을 드링킹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동은 스킨십입니다. 초면에 은근히 스킨십을 시도를 하는 경우인데, 아무런 유대관계도 없이 지금 초면에 의도도 없이 동의도 없이 이 스킨십을 시도한다는 것은 이 여성들에게는 가장 최악의 소개팅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 행동은 자기 자랑하기입니다. 아무리 자기 PR 시대라고 해도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을 쭉 늘어놓으면서 안 물어봤는데, 안 궁금한데 그것을 다 전하는 것은 꼴불견이라는 것이지요. TMI로 집안 자랑을 하고 학력 자랑을 하고 연봉 자랑을 하고 몸 자랑, 외모 자랑, 힘 자랑, 출신 자랑 등 상대방에 대한 어떤 자랑거리를 칭찬하기보다는 자기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제멋에 취해 사는 자아도취형의 사람은 이 비호감 1순위로 꼽힌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주 안에서 좋은 만남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비매너 행동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비매너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5가지로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핸드폰을 보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을 앞세워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김칫국을 마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번째,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도 내 만족, 내 욕구를 채우려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해야 하는 우리가 자기 자랑, 겉모습의 행위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다섯 가지의 비매너의 행동 중에 혹시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소개팅에서 이런 비매너의 행동을 하면서도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더 발전된 관계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허황된 마음이겠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조차도 우리가 비매너로 일관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분과의 관계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다섯 가지의 비매너 중에 마지막 다섯 번째,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복음으로 충분하게 사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사는 것. 네 번째는 성령의 견인하심, 이끌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로 복음을 자랑하며 사는 것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자랑의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훌륭하거나 아니면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 여겨 이를 드러내어 말하는 행위가 자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랑이라는 정의에 입각하여서 어떤 것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정말 자랑스러운 일,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었지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는 소식입니다. 아마 금요일 밤 12시에 이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직접 보신 분들이라면 드라마 같은 이 역전 경기를 보면서 전율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못 본 사람들에게 마치 내 이야기처럼, 내 자랑거리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 모든 경기의 내용들을 잘 전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싱글벙글 웃는 사람은 그 전날에 이 경기를 본 사람이라고 하고, 조금 인상이 사납고 뭔가 우울해 보이는 그런 분들은 아직 축구를 못 보신 분들이로 그렇게 나누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같은 조에 속하였던 이 가나 선수들이 이 우루과이 선수들과 마지막까지 한 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싸웠던 그 모습에 너무 고마운 나머지 앞으로는 나는 가나 초콜릿만 먹겠다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겐 큰 자랑거리라는 것이지요. 보통 10대부터 30대까지 대부분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갖춘 것,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남에게 자랑하는 데 힘을 씁니다. 그런데 40대부터는 자기 자신의 자랑보다는 우리 자식에 대한 자랑거리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 자랑하는 일에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기승전 손주 자랑입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생긴 것부터가 귀족스럽게, 왕족스럽게 생겼는데 이걸 연예인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이 늘 고민이 되고, 벌써부터 엄마 말을 뜨기 시작하고 기저귀를 떼기 시작하니 이거 100명 중에 1명 꼴의 천재가 아니겠는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재능이 뛰어난 인물이 아니겠는가 싶은 겁니다. 될성 푸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우리 손주는 뭔가 달라도 확실히 달라. 그러니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틈만 나면 어떻게든 자랑을 해내고야 맙니다.
어느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사연인데 어느 집 아이가 좀처럼 밥을 잘 먹지 않고 편식을 한다라고 걱정하는 한 어머니에게 한 할머니가 그 이야기에 끼시더니 아유, 우리 애는 밥을 잘 먹고 야채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잘 먹게 되었는지 이 설명, 팁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 초보 엄마의 걱정거리에 자기 손주 자랑거리 하나를 얹어놓고는 그냥 말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커뮤니티에는 할머니께서 눈치를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자랑하는 것들은 억지로나 인색함이 없어 보입니다. 누가 쿡 찔러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랑거리라는 것이지요. 정말 내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또 자랑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남들에게도 칭찬받을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입이 닳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게 크게 남에게 피해가 가는 말은 아니겠지만 자랑거리가 과하면, 특히나 자기 자랑이 과하면 그 역시도 독이 되는 것이고 또한 더러는 추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서로의 공감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데 자기 자랑이 과해지다 보면은 상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그런 공감이 차단되기 때문에 대화가 금방 중단이 되어져 버리고 또 그와는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 것을 자랑하는 그 순간에는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행한 것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칭찬받으려고 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감사는 멈춰지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나에게로 돌리는 순간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걸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자랑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증을 드릴 때도 우리가 자칫 나를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썼다라는 이 큰 글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안질이 있었던 이 바울에게는 글을 쓰다 보니 점점점 크게 쓰지게 되어서 마지막 6장에 이르러서는 엄청 크게 글씨가 써졌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견해는 큰 글자라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편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고 또 다른 견해에서는 이 6장에서 마지막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글자보다는 크게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 어쩌다가 어떤 의미에서 혹은 이 6장만 크게 썼는가 아니면 전체가 큰 글자라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바울이 직접 쓴 이 큰 글자가 너희에게 전해지는 그러니 저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너희가 알아야 하고 그만큼 너희가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너희가 기억해야 하는 그 중요한 부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의 자랑, 너희의 허다한 자랑, 너희의 행위의 자랑, 그 잘못된 자랑을 멈추고 마땅히 자랑할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여기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육체의 겉모습을 꾸미고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가꾸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진짜 복음을 만나고 진정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변화가 겉으로 밖으로 자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되었다면 이제 성령님의 견인하심, 이끄심을 통하여서 그분께 맺게 하시는 그 열매들을 자연히 우리의 삶 밖으로, 겉으로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그런 속사람의 변화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럴싸한 변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겉으로의 변화만 중요할 뿐입니다. 그런 그들이 사람들로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 12절 후반절에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핍박을 면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율법이 절대적 가치로 부여되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외어 강조해 오던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성전에 발을 디뎌서도 안 된다, 만약 그래야 한다면 그들을 죽여야 된다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심한 박해와 핍박을 가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지난 2장에서 베드로가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를 하는 중에 이 할례 받은 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서 바울로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 이유 역시도 이 베드로의 마음에 찾아 들어온 두려운 마음, 그만큼 이 율법주의자들이 박해하고 핍박하는 정도가 매우 심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 핍박을 받지 말고 얼른 할례를 받아서 그만 핍박을 받아라, 박해를 면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핍박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겠습니까? 할례를 받는 게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개종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모세로부터 전해져 온 율법을 지키자라는 것이니 굳이 핍박을 받지 말고 육체의 모양을 갖추라는 것이 너무나도 달콤한 넓은 길의 제안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습니다. 또 합니까? 도랑치고 가재를 잡을 수 있을지 말입니다. 이 말이 십자가 때문에 고난을 받는 성도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고 저들도 예수를 믿고 있으니 우리가 더불어 화평을 이루면서 얼마나 유대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라고 요청하신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를 붙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은 변할 수 없고 십자가의 길은 타협할 수 없는 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유혹을 하는 이 육체의 겉모양이 중요한 그들은 율법을 피 흘리며 죽을 각오를 가지고 지켜오던 이들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을 하는 이들조차도 사실은 할례를 받은 것이 자신들의 의지나 노력으로가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그 부모로 인하여서 받게 되었을 뿐 스스로 율법을 제대로 지켜오는 이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거기에는 전심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겉으로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의 순종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결코 율법에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는 나는 구원을 얻을 근거가 전혀 없구나.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나약함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가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율법을 강조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래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죽을 각오를 가지고선 그 길을 걸어가 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거창하게 율법을 거론하면서 거칠애로 율법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조차도 율법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합니다. 거룩한 척, 율법에는 능통한 척, 자신은 죄가 없는 사람인 척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언제까지나 속일 수는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견인이 아니라면 내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척척척 할 뿐 결국엔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 그들이 가자고 말하고 있는 유혹하는 그 말들로 인하여서 넓은 길로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큰 글자로 너희를 위해 직접 쓴 글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런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칭찬에 참 약합니다. 자랑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건 자신이 자랑받는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는 자신의 지난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하나의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걸어가야 한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칭찬받고 자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겁니다. 그들도 할례를 받으면 내가 지난날에 받았던 할례, 그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내가 지난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 하였던 그 모든 노력들이 인정을 받는 것이고 내가 이대로만 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마저도 들게 되기 때문에 저들을 강하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이 자랑되어지고 나면 내면의 모습은 굳이 상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미 겉모습으로 자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칭찬을 받으니 속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중심은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겉모습의 변화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위에 덕을 끼칠 수 있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마땅한 변화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책망하였던 이유, 바울이 이렇게 큰 글자를 써가면서 그들을 지적하며 그들을 경계하라 말하는 이유는 주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이 십자가만이 자랑되어져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신의 의와 행위만이 영광받고 자랑되어지고 있는 이 모양 때문이었습니다. 13절 후반절에 보시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들의 원인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모양인 것이지요. 그러나 결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겉모습이 자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의나 행위가 자랑이 되어지면 굳이 예수님은 지지 않으셔도 되는 십자가를 굳이 지신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보다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착한 행실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우리를 희게 할 수 있는, 우리를 구원케 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한다고.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크게 불편함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십자가를 자랑해야지. 당연하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그런데 이 편지를 전해 듣던 갈라디아 성도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자랑거리라기보다는 조금은 부끄럽고 조금은 피하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갈라디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일어난 것이로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이나 제한 없이 이 십자가를 향하여서는 거리끼고 또 미련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을 때 유대인들은 십자가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복음을 말하자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에도 굳이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라고 고개를 젓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입장에 있어서는 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저주의 상징과 같은 그 십자가, 심지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에서 가장 무도한 도둑들에게, 강도들에게, 죄수들에게 주는 사형 형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거리꼈던 것입니다. 또 지혜를 최고로 여겼던 헬라권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리석게만 보였던 것은 지혜를 가지고는 문제를 풀어가야 하고, 지혜를 가진다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해 가야 하는데, 지혜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였던, 비유를 하였던 그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건 실패라고 여겼고 미련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주세요,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라 함은 앞날을 내다보아서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게끔 만들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것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갖길 원하는 지혜도 어쩌면 이런 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인도해 가셔서 약속의 땅까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광야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 그 인도를 따르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광야를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외면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결국 요나처럼 풍랑을 만나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갇혀지게 되는 것을 지혜라고 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그분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봐야 합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셨으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도 보지도 않고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만 생각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백날 구해도 하나님은 줄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14절에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지혜요, 십자가만이 영광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전하는 서신서마다 바울은 복음은 나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거리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왜 말하였겠습니까? 그만큼 당시의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정작 이 십자가는 부인하고 싶고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 복음이 거리껴지지는 않지만 과연 내가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자랑하는 데에 우리가 힘쓰고 있는가는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구원에 있어 어떤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이 자격 요건이 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구원의 만큼은 한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다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십자가로부터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토록 자랑해야 할 한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리끼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미련하다 말할지라도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안목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14절 후반절 말씀을 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있는 건 어쩌면 내가 죽었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세상이 하는 말이 옳은 것처럼 다수가 말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들의 평가가 그들의 칭찬이 그들의 인정이 맞는 말인 것처럼 혹시 죽은 나로 여기고 그래서 율법으로 다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래서 십자가가 자랑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곧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굳이 그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까지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정과 우리의 욕심이 못 박혀 죽었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를 약속 가운데 새 사람 되게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이 지음받은 자뿐이니라.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것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롭게 지음받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창조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바울이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사도성을 의심을 받으면서 또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의 상당한 박해를 받았던 바울이 그 모든 시간들이 상당히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더 이상 이 이유로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나 바울은 그런 괴롭힘 속에서도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 다른 복음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넓은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바울 그의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 곧 십자가의 흔적 때문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개봉한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영화인데,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군들의 친일파 암살 작전을 다룬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는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우 이정재 씨가 극중에서 맡았던 염석진이라는 인물의 대사인데, 그는 독립군으로 활동은 하였지만 사실 일본 측에 정보를 넘겨오던 앞잡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 김구 선생님에 의하여서 정체가 발각되어지고 이 법정에 서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 몸속에 일본 놈들의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1911년 경성에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때 총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2개지요. 이 구멍이 2개지요가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여러 패러디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독립군 흉내를 낼 때 원치 않았던 총알 자국을 몸에 갖게 되었고, 이 재판의 순간 그 흔적을 보이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나는 독립군이었다고, 나는 절대 앞잡이가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모면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몸에 새겨진 그 흔적대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정체가 탄로가 나게 되고 독립군에 의하여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순간 한 독립군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그렇게 독립군의 활동을 하면서 왜 그런 선택을 해왔냐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라는 말을 남기고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 곧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시인하고 고백을 하면서도 십자가만은 자랑하지 못하고 자기 의를, 행위를, 육체의 겉모습을 자랑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얻은 지혜,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몰랐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지 정말 몰랐습니다. 알면 내가 그랬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그 실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수많은 고난과 고초, 핍박을 당하면서 그의 몸에 새겨진 어떤 상처 자국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을 자랑하다가 심한 고초를 겪었던 것이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할례를 자랑하기보다 십자가를 끝까지 자랑했고 헛된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며 하늘의 영원한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며 십자가의 도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오직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8절 이 갈라디아의 서신서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내게는 이 예수의 흔적이 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형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즉 몸에 지워지지 않는 그 여러 가지의 고난의 흔적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흔적들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얻게 된 은혜라는 것을, 그가 영원토록 자랑할 증거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형제된 여러분에게도 이 흔적, 이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내고자 할 때에 우리가 마지막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우리의 인생,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겠고 누군가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진 모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진 이 예수의 흔적, 우리 안에 찾아온 10년 가운데 놓여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토록 자랑할 나의 말은 십자가, 오직 그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끝까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고백 드리고 결단 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으로 향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할 일이지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고 편한 것을 쫓으려 하며 때로는 세상에 말하는, 세상에 인정하는, 세상에 칭찬받는 그 세상의 지식을 쫓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살아감으로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되는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던 것은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옵기는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사랑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자랑 나의 겉모습 부인하며 아버님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내게 허락되어진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따라 은혜를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만 자랑되어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몸으로 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